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높이 들어 쓰시며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영접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사랑 주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감동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항상 새롭게 기름 부어 주의 사람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우리가 구석구석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한 것처럼 외롭고 답답한 중에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침 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음과 함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바르게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한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 다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미 주신 직장 기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서 말 들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지만은 예배하면서 밝은 빛을 날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에 함께 계시옵소서. 지방선거 대선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올림픽 경기와 또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큰 네 행사가 이제 금년에 있사온데 은혜 가운데 잘 치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가 바른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물리치고 주의 거룩하신 뜻만이 조용히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우상과 헛된 생각을 다 버리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팍해지는 북한 땅에 주님 은총을 더하사 그 모든 철의 장막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깨끗이 거두어 주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가난과 굶주서 건져 주시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파리로 해방을 맞으며 가슴이 터져라 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모든 기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병상을 방문하시며 하나하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에 주의 일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아침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9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서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를 얻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전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죄인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성서적,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으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입니다. 이 성경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왔노라.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죽으러 왔다 하는 겁니다. 대신 죽어야 사니까요. 의인이 죄처럼 죽어야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균형 원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그마한 일들 보아도 전부가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합니다만 엄격히 따져 말하면 식사도 우리가 생명을 먹는 겁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생명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이 썩어요. 죽어요. 죽어 썩어 분해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우스운 얘기를 제가 어느 수필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특별히 식사 가운데 옛날에는 그런 식사를 많이 안 했지만 요새 아주 최고급 식사가 소위 회를 먹는 거 아닙니까? 가장 비싼 식사가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만 먹더니 지금은 또 백인들까지도, 일리 미국 사람들도 회를 뭐 좋다고 많이. 좀 미안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는 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회는 남쪽에 와서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 먹는 거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산고기를 저렇게 먹다니. 게다가 또 요새 또 날고기도 먹잖아요. 소고기, 날고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날고기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 산고기를 내가 이걸 씹어 먹다니?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맛있다고 먹잖아요. 이게 바로 생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내 죄인 된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져야 됩니다. 대신 죽고야 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때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격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세례는 자원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요한이 사양을 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서 당신이 내게 세례 받는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 세례를 베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아주 죄송스럽게 가운데서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지는 시간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이 벌써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여기 보니 성령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 또 신학적으로 거기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나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출생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자다. 특별히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성경을 서기관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배운 바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30살까지 지내온 이야기가 우리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근데 오늘 새삼스럽게 무슨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론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이야기인데, 성령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능이요. 하나가 은혜적인 것이고 하나는 은사적인 것입니다. 은혜적 성령이 있고 은사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같은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그것은 은혜적인 것입니다.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며 해석하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 영혼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합니다.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합니다. 그 내 믿음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적 역사입니다. 다음에 은사적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에 어차피 생각하면 엄격히 말하면 늘 은사적 역사에 충만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이 공회라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죄받을 때, 그럴 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 가서 딱 서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을 일러주리라. 그때에 일러주는 말씀, 일러주는 성령의 역사, 이건 은사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3,000명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을 하면 은사적인 겁니다. 방언을 하십니다. 그게 은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거꾸로 말하면 공관복음적인 성령의 역사는 은혜적인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대체로 은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방언을 하는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하면 그 방언의 체험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수 있으면 또 그러한 역사면 충분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러면 방언이니 예언이니 설교니 은사니 이적이니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적인 것이에요. 은사적인 것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적으로 나타나요. 바로 저도 전에도 바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지금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런 순간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그렇게 불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떡 일어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좀 그럴 줄도 모르고요. 그대로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뒤에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면서 기적이 나타나죠. 일주일밖에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몸으로 현재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녀요. 난 아무래도 생각할 때 뜨겁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니 나도 한번 은사지 볼까 그랬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가 누구냐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역사지 그 누군가가 더 능력이 있고 잘나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은사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지냈어요. 가정을 돌보며 모름지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어머니와 생들이 있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정결하게 진실하게 사는 모본을 보였어요. 표본을 보여요. 본분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신 부터는 은사적 역사예요.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만나갔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와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만나는 걸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니라. 완전히 딱 거절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십자가로 향한 역사를 출발하는 시간이 거기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그런 결단이요 은사적 역사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체의식을 확인해요. 내가 누구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확증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 강한 역사에 끌립니다. 여기서부터 공적으로 십자가로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공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지. 이 또한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조용히 앉아서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광야로 가요. 도전적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쫓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상에서 도전하는 것이야. 쳐들어가는,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마귀의 성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첫 장면이 광야의 시험이에요. 그런 거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시험도 없고, 성령 받으면 만사형통, 성령이면 건강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첫 장면이 뭐냐면,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한 생각하면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다가도 한 사흘 금식기도 하면 마귀가 떠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다시는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마귀를 만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경건 생활 바로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시험이 싹 안개가 거시듯이 없어지는 줄로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 전략이 수립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 시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해답하는 결정적 해결책이 됩니다.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문제의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저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가서 시험 당했다 그러고요. 그때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문제의 해결을 보고 확실하게 그런 작전을 세워놓고 작전 계획, 스트래티지를 세워놓고 그 다음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지금 하자 말자 지금 그러는데 할까 말까 그럴 때 너무 고민이 돼요. 남자는 자꾸 결혼하자고 그러고 또 어떤 여자가 결혼하자고 그러고 할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을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끼 금식이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40일을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더라.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가지고 산에 가서 수양관에 가가지고서 한 사흘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결혼식부터 먼저 해놓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내가 먼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것, 아주 신비로운, 그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확고한 절 세우게 되고 확실한 앞을 예비합니다. 확실하게 예비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